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7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남유다 아사 왕이 41년 동안 평안하게 왕위에 있는 동안 북이스라엘 왕국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에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들로 인해 북이스라엘 왕가에서는 반란과 진멸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시므이 왕과 오므리 왕과 아합 왕까지 세 왕들의 등극과 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되는 시므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의 왕입니다. 그전 왕이었던 엘라를 죽인 시므리는 수도인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시므리가 엘라 왕을 암살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을 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엘라 왕의 암살 소식을 들은 군인들은 시므리를 새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렇게 오므리를 새 왕으로 추대한 군사들은 기쁘돈을 치는 것을 포기하고 급히 시므리가 거하던 디르사로 향했고, 이 전쟁이 승산 없는 싸움임을 깨달은 시므리는 스스로 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했습니다. 술 취한 엘라를 손쉽게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 왕의 세상도 7일 천하로 끝난 것입니다. 자신의 군주인 엘라를 죽일 만큼 치밀하고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7일 동안 잠깐 왕이 된 자를 왕의 역사로 기록하고 평가할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성경은 그가 7일의 통치였지만 여로보암의 악행을 그대로 따른 자라고 평가하므로 반복되는 왕권 찬탈과 반란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칼로 일어선 사람이 칼에 의하여 망하게 되는 것임을, 원하던 것을 해냈다고 한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므리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모반은 성공했지만 인생은 실패한 모델인 것입니다. 시므리 다음으로 등극한 왕은 오므리 왕입니다. 특별히 오므리 왕의 이야기는 다른 왕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정적을 제거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등극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므리는 백성들의 지지를 절반만 받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라스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므리파와 디브니파로 나누어 또다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을 이겼고, 디브니는 죽고 결국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두 번의 전쟁을 치르고서야 유다의 아사왕 33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12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을 통치했던 오므리의 업적 중 가장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것입니다. 오므리는 2달란트로 세미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성읍을 건축하였고 6년을 거기서 다스립니다. 상업적, 군사적 요충지였던 사마리아를 수도로 세워 이스라엘을 재정비하였고, 강대국 아람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한국 유다와 전쟁도 중단하였습니다. 11개에서 오므리 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당시 고대 문헌에서는 오므리 왕을 정치 외교적으로 뛰어난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비문에는 오므리 왕은 모압 북쪽을 공격하여 그들의 조공을 받아냈다는 기록도 있어서 이런 오므리 왕의 능력을 인정했던 아수르 백성들은 그들의 기록에서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국가적 업적에 대해 열왕기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열왕기 저자의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악하다입니다. 여러 가지 업적에도 불구하고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어도 여로보암이 행했던 통치 방식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두로와 동맹을 맺기 위해 공주 이세벨과 아들 아합을 결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을 며느리로 삼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한 것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오므리는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오므리 땅이라고 불릴 만큼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었지만 자신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데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에 무관심했기에 그는 여전히 다른 왕들처럼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세상적 성과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는지 보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왕은 아합입니다. 오므리가 죽자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제법 긴 기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열왕기 저자는 그의 군사적, 정치적 능력이나 업적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본문의 관심사는 그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합이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 오므리와 동일한 평가입니다. 31절부터 아합의 악행을 언급하는데 시돈 사람 왕 옙바알의 아들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예배하였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의 경우 여호와를 섬기긴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변질시켰다면 아합은 아예 형식적으로라도 남아있던 여호와 종교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 바알신에게 제사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뿐 아니라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는 마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만들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든 것과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만들어 아합이 제사 드리고 경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를 바알 신앙으로 바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4절은 갑자기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건축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합을 포함한 리더들이 부패한 것과 동시에 백성들도 한 통속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경고한 저주를 무시하고 히엘은 여리고 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결국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끝에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합과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그들이 무시하면 이런 비극을 겪어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히엘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징벌을 앞으로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북이스라엘 세 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은 점점 심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마치 돌이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이전에 가나안 거민이 살던 시대에 섬겼던 바알의 땅, 우상들의 땅으로 돌려놓은 모습까지 아합은 보이며 그와 함께 백성들도 여호수아 금령을 어기고 여리고에 다시 건축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거스르는 모습이며 이스라엘 땅을 다시 가나안화 시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사는 거스를 수 없게 하나님은 그들이 향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 등 우리의 일터와 삶터를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내 연봉과 직위,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화하지 않고 가나안화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이룬 세상의 성공과 이익이 결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북이스라엘 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는 나라, 내가 만든 나의 성에서는 절대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악한 방식으로 나의 경쟁자를 누르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면 내 인생에 평안이 올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다툼과 비방을 통해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려는 모습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현대 지도자들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가지 않고 아사 왕이 갔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행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우리의 삶터와 일터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전쟁터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펼쳐가는 소망의 꿈터로 세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